지난 3월에 통계청이 장래 인구 특별 추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미래 인구 변화를 전망하는 내용인데요. 5년 주기를 깬 3년 만에 특별 발표했다고 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미래목회포럼 대표 아홉길 사랑교회 김봉준 목사와 함께 저출산 시대 한국교회 역할과 목회 전략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월에 통계청의 인구 추계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아마 통계청에서도 5년 주기를 3년으로 앞당긴 걸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한 것 같고 네. 외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도 아마 심각성을 아는 것 같습니다. 예. 영국의 인구학자 중에 미래학자가 있는데 네. 그분이 한 말이 심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대로 가면은 150년 뒤에는 한국 인구는 전멸하고 지구상에 사라질 것이다. 150년이요? 예. 150만 년도 아니고 150년이요? 150년. 오.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10년이 있습니다. 예. 네. 2019년이니까 29년까지는 거의 이 상태 유지할 것이거든요. 예. 10년을 우리는 골든 타임으로 삼고 정부에서 정책을 제대로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발표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인구 자연 감소인데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경우 대한민국이 자연 소멸한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낳는 인구는 감소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니까 그게 이제 자연 감소가 되겠습니다만 네. 쉽게 예를 들면 기업은 좋은 기업 환경 만들면은 일자리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은 자녀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예.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는 이 불안함 때문에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예. 또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 하는 추세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도 동성애라든지 퀘어라든지 낙태라든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점점 그 반작용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제기돼 왔었고 또 심각해지는 게 사실인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별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현황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요. 주목할 정부 정도. 정책은 선거에 맞추다 보니까 아. 장기적인 대책을 못하고 153조를 쏟아부어도 5년짜리 정부이기 때문에 예. 뒤에 감당은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학생들을 학비를 줄인다든지 지금도 고3 학생들 내년부터 학비 없애겠다는 무상학급을 하겠다는 이것도 네네. 선거 때문에 선거를 겨냥하고 온 것 같습니다. 총선 1년 남았으니까요.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로 우리가 정치 환경의 문제입니다. 정치가 라니까 근본 문제는 교육과 주택에 있는데 정치는 지금 단기적인 눈앞에 정권 탈취만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 나라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겁니다. 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여성을 위하고 가정을 중시하는 단체가 정부 단체가 여성가족부인데 예. 거기에는 장관이 되는 사람은 정상적 가정과 결혼 생활과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지 못한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자녀 양육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 정책이 장관들을 정치가를 임명하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고령화 문제와 이 저출산에 있어서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강단에서도 출산에 대해서 어린 아기를 보물처럼 임신한 젊은이들은 왕비마마처럼 예. 가임기에 있는 젊은 여성들은 공주마마처럼 교회에서 받드는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고요. 어린아이들 사실 보면은 정말 이쁘거든요. 예. 임신한 젊은 부인들 보면은 너무너무 벌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같은 교회는 이제 출산하면은 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을 합니다. 둘째, 셋째 나도 말로 마찬가지고 큰 교회는 액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교회에서 신경을 결국 쓰고 어린 아기들을 정말 보배처럼
대하는 이런 분위기,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이제 교회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의 중요함, 가족의 소중함, 아기들의 너무 보배 같은 이것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저출산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정책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뭐 출산을 하고 나면 50만 원을 주는 어떤 그런 지원금 주는 이런 제도들이 그냥 교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시작해서 이제 학교라든지 전 사회적으로 좀 확산했으면 좋겠다. 확산되는 게 필요하죠. 10년 내에 예. 학교 앞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는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전에는 부모들이 아무도 안 왔습니다. 예, 예. 네. 학교 내에서도 부모들이 학교 오는 것을 달궈하지 않은 분위기였고 네. 조두순 사건 이후에 부모들이 학교에 몰려옵니다. 아, 불안하니까. 예. 불안 심리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요. 자녀 양육이나 출산도 결국은 교육과 주거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결혼해서 출발할 때 은행에 대출 받아서 집을 삽니다. 예. 가정의 출발부터 빚을 지고 출발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이거는 경우는 정부에서 장기 임대로 돌려준다든지 예. 이런 방법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표심만 두고 있는 이것은 저희로서는 안타까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50만 원 지원금을 주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제 미래 목회 포럼 대표이시기도 하고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지원금 주는 거 말고 사실은 지원금도 있겠습니다만 뭐 부모들이 이렇게 육아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도 이런 어떤 그 지원 같은 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다음 세대 활성화 위해서 목회 전략이 있다면 또 다른 목회 전략이 있다면 또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기본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생각이 예. 목회지가 교회만 국한되지 말고 가정에 이어지고 예. 가정 목회도 목회고 교회 목회도 목회고 그래서 가족들도 내 가족 자녀들도 교회 성도를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는 분위기 예.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말이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을 한 이후 이렇게 침체기를 겪는 이유가 다음 세대에게 올바르게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인구 이동과 저출산 이것은 엮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대형 교회는 전부 신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앞으로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든지 70년생들이 은퇴할 나이가 되면은 한국은 인구 대이동이 될 겁니다. 예. 신도시 중심의 인구가 시골로 내려가면은 지금 이제 시골교회가 어렵다고 하겠지만 10년만 버티게 되면은 오히려 시골교회가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전망은 초대형 교회 한 5개 정도가 부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 같은 거 보면은 비선 목사님이 끌어옵니다. 예. 갚기는 성도들이 갚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초대형 교회 시대보다는 앞으로는 중형 교회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한국 교회의 또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꿈이라든지 비전이 제시가 돼야지 이제 또 다음 세대의 사역이 활성화가 좀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비전, 어떤 꿈을 좀 이렇게 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본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경 원칙은 그대로 돌아가고 성경에도 아이들 귀중히 여기고 있는데 그동안 헌금이 나오는 어른들에게 주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헌금이 안 나오지 않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주력을 해야 되겠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성인들에게 릴레이가 돼야 됩니다. 릴레이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릴레이 봉이 전달돼야 됩니다. 예. 네.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주시고 저희들은 건전한 목회를 해서 성도와 목회자가 연합하여 강한 교회, 성경적인 강한 교회, 말씀이 강한 교회, 믿음이 강한 교회를 이어지도록 다 같이 책임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미래목회 포럼 대표 9개 사랑교회 김봉준 목사와 함께 저출산 시대의 한국교회의 역할과 목회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